오늘 저는 역대하서 2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루는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동맹해서 연합군대를 만들어 유다를 치려고 엔게디의 진을 쳤습니다. 평온한 나라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고 유다, 예루살렘 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길을 승리와 축복으로 만들었고요, 유다를 25년 동안 태평하게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때로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역대하서 20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게 아멘 할까요? 자,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큰 문제를, 이 큰 무리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능력이 없으면서도 용감한 척하고 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지 않으면서도 이길 수 있다고 뻥뻥 소리치는 것을 만용이라고 말합니다. 만용. 용기와 이 만용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절대 인간적으로 끙끙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또한 도울 길을 열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했는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만용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교만도 없습니다. 이 무리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영성. 정말 위기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 오직 주께 기도한다, 금식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서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대를 내가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 기도.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기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데 파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아마 와스디가 왕후가 대단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대신들이 모였을 때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좀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왕의 마음이 조금 잔잔해졌을 때 다시 왕후를 세우십시오 해서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로 채택됩니다. 에스더는 사실은 유다에서 종으로 끌려온 종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출신은 밝히지 않고 신청해서 결국은 왕후가 되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놀려서 모든 대신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거만했겠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입고 입궁할 때 많은 대신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를 떨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만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하만이 악심을 품고 모르드게와 그 백성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지킴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고요. 또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어서 왕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유다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하고 방을 붙여서 선포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위기를 알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궁궐에 있는 조카 에스더 왕에게 말하자 왕후의 그 신분으로서 이 위기를 좀 막아달라, 왕에게 이야기해서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메데 파사 율법의 법률에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살길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왕이 금규, 금홀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딱 왕후에게 내밀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만약 이 일을 막지 못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네가 유다 출신인 것을 알게 된 이상 너도 역시 목숨을 건지지 못할 거야. 이태원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만약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데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너를 높이셔서 이기 가운데 건지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어떻게 하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해결할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들 또 신하들과 금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이나. 아멘.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결단은 죽음을,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이 결단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결단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요. 이렇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금귀를 내밀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왕후는 왕에게 하만의 계략들을 다 이야기하므로 하만이 죽게 되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앉아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왕후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왕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더 높은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을 옮겨준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던 미국의 아도니람 조드슨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드슨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선교에 감동을 해요. 사실은 선교지가 쉬운 장소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면은 문화와 싸워야 되고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풍토와 싸워야 돼요. 이 엄청난 재앙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역시 3차례나 이 괴한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가전 선교 방해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수고와 땀으로 일으켜 놓은 원고와 인쇄의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고난, 또 선교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누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인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 모습, 용기, 믿음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물은 거예요. 조드슨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묻자 캐리 선교사님은 조드슨 선교사를 안내하여 정원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 나는 이곳을 기도의 자리로 정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곳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곳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새벽 5시가 되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6시경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내 삶의 모든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믿음, 용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역대하서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또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큰 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드고와 들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음같이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센텐스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또 다른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하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순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순종해요. 진심으로 아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신뢰하지 않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룰 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 결국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의 의미를 천국 가는 의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성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것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느냐? 용서받은 의인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않으셔요. 죄인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 되었을 때,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의인 되었을 때, 나갔을 때, 의인 되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때때로 다가오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은 생활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렇게 작게 하고 되겠어요? 다시 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 생활의 저주가 끊어져 버립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복이 조그마한 복이 아니에요. 째째한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외쳤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후에 그가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노예가 몇백 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나 양, 무리, 낙타, 떼를 보면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자기만 못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복을 받았고요. 야곱도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셉도 복을 받았고요. 그 계보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축복의 뿌리가 흘러 넘쳐난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예,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크게 하고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작게 하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반드시 분명히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부유함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부유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것이 생활 구원이라고. 생활 구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영혼육의 치유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삼중 축복, 삼중 구원, 이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순종했다면
절대 이 복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심지어 복종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이루셨다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순종하여 얻은 이 삼중 축복을 누가 누리냐? 바로 오늘 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예.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축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한 자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구원의 삼중 축복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여호사밧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감사 찬양했는데요, 역대하서 20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가운을,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거룩한, 이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양은 차원 높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예. 감사 찬양은 이미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은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더불어 엮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찬송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께서 복병, 다시 말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셀산 거민들을 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을 스스로 진멸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싸움하지 않았어요. 칼도 쓰지 않았어요. 무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싸워서 자멸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위기가 다가왔을 때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매를 받고 지하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큰 고난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그 다음에 죄수들에게 매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져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착고는 세상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마귀의 참소, 마귀의 올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의미해요. 우리가 찬양하면 이런 모든 마귀의 올무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벗겨지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예배를 드리는 준비가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곧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예배 드릴 때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빨리 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빨리 와. 은혜를 체험해라. 예. 그러므로 참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살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참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또 취업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삶의 위기가 우리들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의미.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신앙인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건져주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참소와 또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흘 동안 그 모든 재물을 전리품을 거둬들이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